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로 47페이지, 교과서 47페이지입니다. 구텐베르크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도록 했다. 종교개혁 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이 바로 인쇄술의 개발이다. 그리고 찬송가도 자기 말로 불렀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쉬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이제 49페이지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우리가 불렀는데 이 곡은 시편 46편에 기초했다.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가 누구였냐? 음악의 아버지 바흐였다. 바흐가 루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지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흐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 그러니까 그전 루터 바흐가 168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불길이 팔팔 타오른 그 무렵에 태어나기 때문에 루터 종교개혁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가 바로 바흐였다라는 얘기를 또 교과서에서 소개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어려운 이야기 50페이지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얘기도 나오고요. 보시면 51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따옴표에 있는 얘기예요. 거기 신앙 고백 25개 조율 중에 내용 중에서 마지막 25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따옴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로 하여금 당황케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미워하는 저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당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확실히 체득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죠.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의지가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바른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골라 잡아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회중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왜곡된 가르침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 편한 부분만 빼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듣는 사람들은 라틴어도 몰랐을 뿐더러 성경을 구경해 본 적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듣는 대로 믿어왔던 거죠. 하지만 성경이 온전히 번역되고 바른 가르침이 유통되면서 이렇게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신앙 고백이 있으세요? 사도신경 아시지요? 그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아마 옛날 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걸요.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 분들. 여러분들 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어릴 때 교리문답 해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교육받으면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이런 거 아마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교육의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52페이지. 우리 장로교의 가장 많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52페이지 가운데 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647년에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왕권과 국교에 의해 저항했던 청교도에 의해 작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이 고백이 작성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이 반복되었다. 그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미계통 장로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고백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하려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고백에는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 이런 건 없어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 그거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그저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이야기지, 부정적인 어떤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아니고, 이것은 저래서 아니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전하며 우리는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그런 선포가 신앙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특징이죠. 자, 밑에 보시면 날 구속하신이라는 찬송가를 또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연도를 한번 보세요. 1509년이지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이제 별세하신 분인데, 이분 시대가 바로 루터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특징이 있다면 복장이 좀 달라요. 그동안에 종교 관련된 어떤 지도자들의 복색하고는 달라졌죠. 그 전에 교회의 어떤 사제의 복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 텔레비전이나 성당에 미사를 드리는 모습 보면 저런 단순한 옷을 입고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색깔이 많이 들어간 다소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장을 이제 성직자들이 입어왔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화려하고 성경에서 너무 벗어난 부분, 문화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완전히 다 치우지는 않았어요. 과한 거, 넘치는 것들을 거두었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 성경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직자의 복식, 옷에 아마 그런 그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분이 쓴 곡은 좀 이따 보고요. 이분은 누군지 나와 있지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고요. 이분은 키워드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혹시 감리교 출신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릴 때 감리교에서 감리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없으세요? 보통 한 5명 중에 1명은 있는데 없어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으세요? 유학생활도 없고 이민생활도 없고 없으세요? 피난생활도 없으시고 없으세요? 와. 주로 보통 한 교회에서 감리교 출신 손들어 보세요 하면 많이 손드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어릴 때, 젊을 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회 어떤 그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감리교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잖아요. 그 중에서 장로교 손드세요 손들고 감리교 손들 정도예요. 루터교 손들어 보세요 하면 거의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감리교가 훨씬 많아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그 형제, 유명한 웨슬리 형제라고 하거든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데 형입니다. 이 존 웨슬리 나이를 한번 볼까요? 1700년도지요. 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칼뱅이었으면 칼뱅은 1500년도에 살았던 사람, 바로 넘어와서 한 200년 정도를 건너뛴 겁니다.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지요. 복식을 보세요. 복식을 보면 화려한 천주교 사제의 옷이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많이 보일 수 있는 우리 개신교 성직자의 복식과 닮아 있습니다. 검정 색깔 단순한 그냥 가운이지요. 이 가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네바 가운이라고 해요. 제네바 시에서 공무원들이 입던 옷이었거든요. 그냥 제네바 공무원들은 다 이런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이 화려한 어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당시의 공무원들이 그냥 입던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가운을 입는 이유는요, 그 옷에 특별한 매직 파워가 있어서 입는 게 아니고 몸가짐 때문에 입는 거죠. 몸가짐.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출하시느라고 차려 입으신지 집에 가서는 편한 옷 갈아입으시지요? 이 옷 그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활동하십니까? 아니지요. 집에 가면 몸빼 같은 거 입잖아요. 편한 옷 갈아입으시죠. 잠옷 같은 거, 펄렁펄렁거리는 거. 이유가 뭡니까?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올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게 몸가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진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체성을 또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옷이 가지는, 복식이 가지는 그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화려하고 과한 옷을 벗어 던지고 검소하고 소박한 옷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입던 옷을 입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칼뱅은 음악이 없는 개혁교회의 예배는 몸이 건조할 뿐 아니라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화려하던 어떤 교회 음악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치워버려 했거든요. 화려한 거 다 치워버려, 음악 다 치워버려. 그러니까 너무 거품 있는 걸 다 거두다 보니까, 거품 거두다가 보니 건더기가 날아간 형국인 거예요. 된장찌개 거품 거두다가 거기에 두부가 같이 버려지는 형국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한동안은 싹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거두어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종교개혁을 시도한 하나의 그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격하게 진보하다가는 다 잃어버린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어항 물 갈다가 군붕어 다 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회복하다가 다 루터 이후에 이제 칼뱅 시대에는 찬양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찬송을 우리가 부르자. 배운 사람,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기교 있는 음악은 이제 그만. 우리 모든 회중들이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말로 쉬운 곡조로 곡을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찬송 회복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645곡에 유일하게 한 곡, 칼빈, 장로교 우리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칼빈의 곡이 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몇 장이냐? 바로 다마온 이 곡입니다. 자, 몇 장이지요? 548장 한번 열어보시죠. 548장입니다. 유일하게 칼빈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은요, 옛날 찬송가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곡, 숫자가 양옆에 2개 있으면 옛날에 듣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그동안 반주를 어릴 때부터 해오시던 저 자매님도 난생 머리털 처음 나고 처음 보는 곡일 거예요. 그 처음 보는 곡을 한번 반주를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5, 6명, 7명 빼고는 아무도 이 곡을 안 불러봤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 찬양이 처음 봉헌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넷.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공유리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 5절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붙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처음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듣는 수강하시는 여러분이 첫 사람인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나이가 얼만큼 된 곡입니까? 곡조랑 가사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500년 좀 된 곡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곡입니다. 대단하지요. 500여 년이 된 곡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처음 부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칼빈, 존 칼빈, 장 깔뱅 같은 말이지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인물, 바로 그분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곡에 제목이 하나 있어요. 풀어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 곡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좀 편집한 건데,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문안 인사. 오늘 다뤘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주로 1500년도 이후에 우리 종교 개혁 그리고 교회사에 영향 끼쳤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에는 버나드를 만나봤고요. 버나드는 1100년도 그 무렵에 살다 죽으신 분이었고요. 오늘 만났던 분들은 1500년에서 약 1700년도 어간에 실존했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었죠? 마르틴 루터. 그리고 루터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당시에 안 하는 것이 왠지 신령해 보이던 그런 문화였는데, 결혼 안 하고 사는 독신의 수도사는 영적 파워가 더 있었다라고 오해했던 시대에 아니다. 그런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신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 결혼이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봤지요? 칼빈을 만나봤지요. 칼빈을 만나봤습니다. 칼빈은 마찬가지로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찬송을 풍성하게 불러야 된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칼빈은 어떤 찬송을 좋아했냐면요, 시편의 가사로 만든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시편 찬송이 정말 유명한 게 있거든요.
칼빈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기를 장려했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괜히 시편을 주셨겠냐? 하나님께서 괜히 주셨겠냐? 이 시편이 바로 노래인데 이 가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자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거를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기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칼빈이 보급하려고 했던 칼빈의 시편 찬송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징은 쉽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조금 전에 불렀던 곡도 난해하진 않잖아요. 막 선율이 아주 난해하진 않잖아요. 몇 번만 5절까지 있으니까 기본 5번 부르면 자동으로 익숙해지는 곡이에요. 뻔한 그런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거는 쉽게 만들어야 된다. 정말 무식한 저 배운 것 없는 할머니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아무개에서부터 배운 사람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쉽고 보편적인 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또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루터가 벼락 맞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한 사건, 이것도 기억에 남지요. 또 무엇이 남습니까? 루터의 대표적인 곡이 무엇이었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가 전투적이지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기득권층하고 부딪히는 큰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루터를 죽이려고 많은 세력들이 도전해왔고 당시에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정죄하려고 했던 많은 시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옛 원수막이 날 흔들어 나는 어떻게 하냐, 나의 도움은 대장이신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군가처럼 불러왔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요. 질문 있으세요? 연필 잡고 계신 우리 자매님. 네. 네네네. 그거는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 쓸 때 우리 시조 쓸 때 4, 4, 3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네네. 우리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주로 보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근데 이런 게 딱딱 작곡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어야 될 때 끊고 연결할 때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숨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숨에 가야 될 부분 한숨에 가기를 참 원하시는데 그게 여의치 않죠. 근데 이런 곡은요 정말 쉬운 곡이라서 숨 쉴 때가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 만들어지는 어떤 현대 어떤 기독교 음악이 숨 넘어가는 곡들이 많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쪽 분단에서는 또. 오늘 배운 거, 지난주에 배운 거, 앞으로 배울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홍 자매님 없으셔요? 우리 동생입니다. 동생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형이 더 오래 살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둘 다 교회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쓴 곡도 부를 예정입니다. 지금 소개된 곡 아시지요? 전부여 의지 아시죠? 이 곡을 누가 가사를 붙였냐? 웨슬리 형제 저분들이 붙였다. 이런 얘기도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우리 찬송으로 읽는 교회사 수업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던 그 찬송, 그 귀한 가치를 깨달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